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새해가 되면 우리는 계획표를 새로 씁니다. 다이어리를 펴고 할 일을 적고 결심을 하고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해 첫날부터 우리에게 목표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물으십니다. 올해 너는 무엇을 먼저 둘 것이냐?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 무엇을 먼저 붙드느냐? 무엇을 먼저 선택하느냐? 먼저가 바뀌면 그 뒤에 붙는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문장으로 새해의 중심을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운전을 해보면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길을 잘 아는 곳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낯선 곳을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꺼지면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지? 어느 쪽으로 가야 하지? 우회전이야? 유턴이야? 그냥 직진이야?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준점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만이 아니라 기준이 흐려져서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결심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기준의 싸움입니다. 기준이 서 있으면 넘어지더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잘하고 있어도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이 없다는 말은 단지 지도자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살면 편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늘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기도하고 싶고, 어떤 날은 기도하기 싫고, 어떤 날은 하나님이 가까운데, 어떤 날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감정이 기준이 되면 삶은 롤러코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을 기준으로 살지 말고 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라. 성경은 우리 삶을 재는 줄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줄자 수준이 아니라 더 깊습니다. 성경은 설계도입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 없이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올라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틀어지고 금이 가고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고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뜨겁게 시작하지만 말씀의 설계도 없이 신앙을 하면 언젠가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기술 하나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요구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먼저 예배, 먼저 말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방향. 이 순서가 바로 서면 나머지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먼저가 무너질 때 삶에는 분명한 신호가 나타납니다. 첫째, 사소한 일에 쉽게 폭발합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되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무너집니다. 둘째, 결정이 늘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매번 감정으로 판단하니까요. 오늘의 감정과 내일의 감정이 다르니까 결정을 못 내리고 계속 흔들립니다. 셋째, 죄책감이 늘어납니다.
해야 할 걸 아는데 못하니까 마음이 계속 찜찜해져요. 찜찜함이 쌓이면 신앙이 무거워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꾸짖기 전에 다시 먼저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단지 시간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내 믿음의 체온을 재는 체온계입니다. 몸이 아플 때 열을 재듯이 신앙이 흔들릴 때는 예배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 믿음을 평가하는 시험지가 아니라 내 믿음을 살리는 치료입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은 마음이 복잡해서, 오늘은 상황이 그래서, 그럴수록 예배가 더 필요합니다. 예배는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때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이걸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예배가 내 기준이 되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리를 해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소금이 문제가 아니라 계량이 문제인 때가 많아요. 저울이 틀어져 있으면 레시피대로 했는데도 맛이 이상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료가 문제야. 불이 문제야. 냄비가 문제야. 그런데 진짜 문제는 기준 저울이 틀어진 것일 때가 많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문제야. 환경이 문제야. 세상이 문제야. 물론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이 보면 내 안의 기준이 틀어진 것이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새해에는 재료를 바꾸기 전에 저울을 먼저 바로 잡읍시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예배로요? 먼저로요? 기차는 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합니다. 선로를 벗어나면 자유로워질까요? 아닙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사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은 우리를 억누르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선로입니다. 말씀의 선로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정되고 속도가 나고 끝까지 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제한하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먼저를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올해 여러분의 삶에 다음 3가지를 먼저로 세워보십시오. 하루의 먼저, 하루의 첫 자리는 짧게라도 말씀과 기도를 합니다. 주간의 먼저, 주일 예배의 자리는 가능하면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결정의 먼저, 중요한 선택 앞에서 말씀 기준이 먼저입니다. 큰 변화는 작은 먼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약속으로 끝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를 세우면 하나님은 더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먼저를 바로 세우는 한 해,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한 해, 예배로 믿음을 살리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흩어질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모이게 하옵소서. 먼저를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로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주님이 더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